2024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올 한 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편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 나누는 교회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감사를 상실한 시대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전에 오직 한 분뿐인 스승 예수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7살 아이가 엄마와 함께 이웃집에 가서 사과를 한 개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 엄마가 사과를 받을 때는 어떻게 말해야지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사과 깎아주세요.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 저자는 현대사회는 감사를 잊고 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저자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제 방금 소개한 이야기에 더하여 감사를 상실한 시대를 설명해주는 2가지 이야기를 더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먼저 여우와 학의 우화입니다. 여우가 몸에 가시가 박혀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학이 그런 여우를 불쌍히 여겨 여우의 몸에서 가시를 빼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감사하기는커녕 학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너를 잡아먹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색을 냈습니다. 적반하장의 최고봉입니다. 다음으로 입양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서 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며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고 오락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래서 양부모는 꾸지람을 했고 그래도 듣지 않아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서 이러려면 왜 나를 이 집에 데려왔느냐고 대들더니 가출해 버렸습니다. 배은 망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하나님을 비롯한 누군가가 베풀어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감사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럽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양자로 삼고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하나님께 9가지 감사를 올려드렸던 탁월한 믿음의 선배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9가지 감사를 우리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를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한 사람의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맺힐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을 성경이나 역사 속에서 접할 때마다 저는 성도의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정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절대절망의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그런 감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오늘 설교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배은 망덕을 고발하고 이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이제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던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은혜 받고 당연히 감사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또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 때문이라고 교만을 떨면서 배은망덕하고 있는 이 시대의 악함을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어떤 마을에서 한센시병, 즉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그때 한센시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소리 높여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고 그들은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한센시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당시에는 병이 치료되었음을 확증해주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겠다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의 환구를 보이라고 하신 것이었고 그 결과 치유되었다는 확증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로 인하여 천형으로 알려진 하늘의 형벌이라고 알려진 한센시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발생합니다. 병 고침을 받은 10사람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고, 나머지 9사람은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고 깨끗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안타까운 당신의 마음을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치유의 은총으로 10사람이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는데 정작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고, 나머지 9사람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치유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을 뜻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감사할 줄 몰랐던 9사람은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치유의 은사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도 않고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에 병 고침이라는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었고, 나머지 9사람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사, 치유의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자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 믿음이 너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세상적인 선물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추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세상적인 선물만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형식적이고 기복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 선물을 뛰어넘어 예수님 자체와의 만남과 교제를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행위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지칭하여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은 한센시 병을 고침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상적이거나 또는 거창한 어떤 삶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중에 하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주를 인하여 적든 크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것을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자신의 공로라고 자랑하면서 교만 떨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설교 소두에서 언급했던 내용으로서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언급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 그리고 손양훈 목사님의 감사의 고백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렵고 힘든 고백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다스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감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마땅히 감사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누군가와 자연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도움에 대하여 마땅히 감사해야 할 감사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10명의 한센시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은총으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누가 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 단 한 명만 감사했을 뿐 나머지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한센시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 몰랐거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게 된 건강함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만 되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들은 감사를 상실한 배은망덕한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비하여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누리게 된 건강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치유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았기에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도움을 주신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많은 혜택을 제공해 주는 자연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모른 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살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기를 우리 스스로가 포기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기 이전에 먼저 당연히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의 기본적인 감사를 표현하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하여 우리 입장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담당케 하신 결과이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도 우리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차량을 이용하여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다. 깨끗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애찬때에는 맛있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섬김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비롯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인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시고 키워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에 대하여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며 섬겨드리는 것에 대해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용돈을 드리고 섬기는 것이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이렇게 힘든 경제적 현실 속에서 그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드리는 용돈이요 섬김이기에 마땅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당연한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24년 나누는 교회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기 이전에 너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누군가와 자연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들에 대하여 먼저 감사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본적인 감사의 삶도 살아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성숙한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신앙행위입니다. 감사의 정도는 성도의 믿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고 나타내며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게 되고 맺힌 문제에 매듭을 풀고 건강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도움을 주신 누군가와 자연에 대한 감사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24년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나누는 교회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와 누군가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평했고 우리들의 공로 때문이라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오늘 부끄러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불평했던 삶과 교만을 떨었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누군가로부터 받은 도움과 자연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혜택에 대하여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않고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표현하며 감사함으로 평강을 소유하며 감사함으로 맺힌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이후로 우리들의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